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TV에서 이런 대사가 들렸어요. 누구나 가슴에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사는 거 아닌가요? 하는 대사가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까이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또는 자식도 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고민과 고통,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 앞에 웃지만 사실 마음은 웃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혼자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상처를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캐나다 출신의 작가인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가슴에 거대한 슬픔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맥이라는 주인공은 50대 남성인데 가족과 함께 가정여행을 가다가 막내딸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시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피 묻은 옷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의 날을 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고 힘들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맥이라는 사람은 편지 한 통을 받는데 이 편지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오두막으로 올라오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두막은 어떤 곳이냐 하면 자기의 죽은 딸 아이 옷을 발견한 그곳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고 추정되는 그 장소로 올라오라는 초대장을 받은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은 혹시 누군가가 장난치는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유괴범이 자기를 그곳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이자 가장 피하고 싶은 그곳으로 그를 부르신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이 오두막에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맥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딸이 죽을 때 그것을 그만 보고만 계셨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에 멀리 계셨나 하는 의문과 원망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맥과 함께 그 오두막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딸로 인한 상처뿐만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로 인하여 받은 상처까지 만져주셨습니다. 그가 가장 원치 않던 장소,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장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윌리엄 폴 영은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 선교지였던 뉴기니의 원주민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그의 삶에서 자신과 타인, 특히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책을 쓸 당시 그는 사업의 실패로 집을 잃고 쓰리잡을 해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가는데 6아이에게 줄 선물을 사줄 돈이 없어서 그는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절망과 괴로움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이 문제들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와 관계하시는 주님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동시에 이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4명의 여인은 이 족보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들은 모두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문제가 많은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족보 속에서 드러내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가문, 주님이 찾아오신 세상은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와 죄로 가득한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를 기록한 후에 이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2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으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 또는 우리가 열심히 섬길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세례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잡히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이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왕 때,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남유다라고 해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은 그 외에 10개 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로만 딱 봐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강대국을 동원해서 아하스라는 왕 때 침공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 동족을 치는데 다른 이방인의 큰 나라의 힘을 빌려서 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멸망할 것을, 침공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정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땅이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 패배의 모든 것들을 맛본 사람들의 마음을 혹시 느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르죠. 전쟁을 경험해 분도 아마 여기 몇 분 안 계실 텐데,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을 폐허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패배까지 하게 되고 자기가 살던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아픔과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납달리와 스불론도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이 가버나움을 포함한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대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 땅이 이 아래에 있으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 너머 위쪽에 이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먼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철저한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지역의 실제적인 특징을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단어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흑암과 사망은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앉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앉았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실패와 좌절,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함께 사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시대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의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그녀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버림받고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어주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다시 자기의 삶 가운데로 온전하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셨고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본래의 의미는 돌아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죄와 절망의 삶을 살아가던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시는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양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절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소망과 생명에 있는 그 길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쳐주셨어요.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으니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또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이고
가버나움에 살던 자가 바로 나고 거기에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일으키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약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1982년도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해표지증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해표지증이라는 것은 팔다리가 없거나 있어도 바다 표범의 다리처럼 불완전하게 태어나는 유전질환입니다. 실제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고 한쪽 발만 있는데 그 한쪽 발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아들에게 늘 소망과 희망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육체에 한두 가지가 없을 뿐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에게 소망의 말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직면한 삶은 부모님이 말했던 그런 희망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이었어요. 친구들의 놀림과 조롱은 어린 그에게는 너무나도 참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팔다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 10살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욕조에다 물을 틀어놓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그의 팔다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게 됐는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로암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맹인이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저는 제자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그를 낳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겠죠. 야, 저건 부모가 잘못한 게 뻔해. 야, 저건 제 애가 뱃속에부터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일 거야 하는 그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보듬어주기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과 잣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버립니다. 말을 쏟아놓아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아마도 닉 부이치치도 동일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주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태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을 믿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경 속에서 만난 주님, 자기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잃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닉부이치치는 비영리단체인 사죄없는 인생이라는 단체의 리더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닉부이치치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눌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삶과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